사랑하는 행복한 교회 성도 여러분, 3월 29일 주일 아침입니다. 오늘도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새로운 힘을 얻으시고, 또한 우리가 하루 푹 쉬면서 또한 우리의 삶이 어디에 있는지를 한번 생각해 보시고, 하나님과의 관계가 어떻게 올바른 관계로 갈 것인지 생각해 보는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매일 성경 본문은 마가복음 12장 1절부터 17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먼저 성우들이 읽어주는 말씀을 듣고 다시 오겠습니다. 12장. 예수께서 비유로 저희에게 말씀하시되, 한 사람이 포도원을 만들고 산울로 두르고 즙자는 구유자리를 파고 망대를 짓고 농부들에게 세로 주고 타국에 갔더니, 때가 이르매 농부들에게 포도원 소출 얼마를 받으려고 한 종을 보내니, 저희가 종을 잡아 심히 때리고 거저 보내었거늘, 다시 다른 종을 보내니 그의 머리에 상처를 내고 능욕하였거늘, 또 다른 종을 보내니 저희가 그를 죽이고 또 그 외 많은 종들도 혹은 때리고 혹은 죽인지라. 오히려 한 사람이 있으니 곧 그의 사랑하는 아들이라. 최후로 이를 보내며 가로되, 내 아들은 공경하리라 하였더니, 저 농부들이 서로 말하되, 이는 상속자니 자 죽이자. 그러면 그 유업이 우리 것이 되리라 하고, 이에 잡아 죽여 포도원 밖에 내어 던졌느니라. 포도원 주인이 어떻게 하겠느냐? 와서 그 농부들을 진멸하고 포도원을 다른 사람들에게 주리라. 너희가 성경에 건축자들의 버린 돌이 모퉁이의 머릿돌이 되었나니 이것은 주로 말미암아 된 것이요 우리 눈에 기이하도다 함을 읽어보지도 못하였느냐 하시니라. 저희가 예수의 이 비유는 자기들을 가리켜 말씀하심인 줄 알고 잡고자 하되 무리를 두려워하여 예수를 버려두고 가니라. 저희가 예수의 말씀을 책잡으려 하여 바리새인과 헤롯 땅 중에서 사람을 보내매 와서 가로되, 선생님이여, 우리가 아노니 당신은 참되시고 아무라도 꺼리는 일이 없으시니, 이는 사람을 외모로 보지 않고 오직 참으로서 하나님의 도를 가르치심이니이다. 가이사에게 세를 바치는 것이 가하니이까 불가하니이까? 우리가 바치리이까 말리이까? 한데 예수께서 그 외식함을 아시고 이르시되, 어찌하여 나를 시험하느냐? 데나리온 하나를 가져다가 내게 보이라 하시니 가져왔거늘 예수께서 가라사대, 이 화상과 이 글이 네 것이냐? 가로되, 가이사의 것이니이다. 이에 예수께서 가라사대, 가이사의 것은 가이사에게, 하나님의 것은 하나님께 바치라 하시니 저희가 예수께 대하여 심히 기이히 여기더라. 오늘 본문은 어제에 이어서 그 갈등 관계에 있는 제사장들과 예수님의 관계를 보여주는 본문 중에 하나입니다. 오늘은 보통 우리가 포도원 농부의 비유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예수님은 농부의 비유를 통해서 그 예루살렘과 예루살렘 성전의 그 나쁜 시스템을 지적하면서 이제는 더 이상 새로운 것이 없다라는 그런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 포도원 농부의 비유를 잠시 말씀드리면 아주 간단합니다. 주인이신 하나님이 농부들에게, 이 땅의 제사장들과 이 사람들에게 그 농토를 그 임대를 했습니다. 그래서 거기서 포도원에서 이제 수확철이 되면 종도를 보내서 너희가 수확한 것을 좀 내놔라, 뭐 이렇게 임대료를 가져가겠다 이러는 거죠. 그런데 그 주인이, 포도원 주인이 이 종도를 보낼 때마다 이 농부들은 그 임대료를 주는 게 아니라 그들을 때리고 되돌려 보냈어요. 또 보내면 더 심하게 때리고 심지어 죽이기까지 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는 안 되겠다, 내 아들을 보내야 되겠다. 그래서 아들을 보냈는데 그 농부들은, 악한 농부들은, 야 잘됐다, 이 상속자를 죽이면 더 이상 우리에게 임대료를 달라고 하지 않을 것이다, 이렇게 하면서
그 아들을 죽여버렸습니다. 그래서 그 주인이 너무 화가 나서 내려와서 그 농부들을 다 잡아서 직멸을 하고 이 포도원을 다른 사람 농부들에게 내가 줄 거다 하면서 얘기가 맞춰집니다. 이 말은 우리가 여러 가지 생각을 할 수 있는데, 첫 번째는 그 지금까지 많은 구약의 선지자를 보냈지만 그들을 환영하지 않고 하나님의 뜻대로 하지 않고 하나님의 명령대로 수행하지 않았던 이스라엘들을 이 전통적인 이 기득권 제사장층들과 그 이후에 많은 바리새인 서기관들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는 내 아들을 보냈다. 이게 바로 예수님이죠. 예수님을 보내고 예수님을 통해서 유대인만 구원하는 게 아니라 이방인들, 헬라인들, 그리고 많은 다른 사람들까지도 내가 구원하리라고 하는 그런 상징적인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마지막 부분에 보면은 이 10절에 너희가 성경에 건축자들의 버린 돌이 모퉁이의 머릿돌이 되었나니 이것은 주로 말미암아 된 것이요 우리 눈에 기이하도다 함을 읽어보지 못하였느냐 하면서 예수님이 대답하는 그런 장면들이 나옵니다. 그래서 여기에 보게 되면 이 본문이 어떤 본문이냐면 이 성전 정화에 대해서 이제 쭉 나오는 본문인데, 거기에 보면 시편 그 118편의 비유로 이야기하셨으면서 하나님은 죽은 아들을 살려서 새로운 건축물을 계획하고 계시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한마디로 예루살렘 성전을 다 이제 폐하고 예수님을 중심으로 한 새로운 것을 하겠다. 여기에 보면 우리가 원어하고 좀 달라진 게 있습니다. 시편 118편 22절 23절에 보면 이 버린 돌이 나옵니다. 버린 돌이 나중에 코너스톤이 됐다, 이 기초석이 됐다 이렇게 얘기했는데, 이 버린 돌이라는 뜻은 이 에벤이라는 뜻입니다. 에벤. 그런데 버린 아들, 이 버린 아들은 벤이죠. 벤. 아들이라는 뜻이 벤입니다. 그래서 버린 돌, 버린 아들. 그래서 이 한마디로 얘기해서 시편에서는 버린 돌이었지만 사실은 버린 아들, 이 아들을 보내서 그들을 설득시키려고 했지만 그들이 죽여버렸다 이런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그 다음 본문에는 보면은 이 바리새인과 헤롯 땅, 사실은 이 바리새인도 그렇고 헤롯 땅도 그렇고 그 당시 AD 1세기 유대에 있는 여러 이 분파 중에 하나입니다. 나라를 이끌어가는 이 정당과 비슷한 사람들의 한 분파인데 서로가 사이가 안 좋았습니다. 이 바리새인도 그렇고 이 헤롯 땅도 그렇고 서로가 싸우는 갈등의 관계에 있었던 사람들인데, 예수님을 함정에 빠뜨리기 위해서 또 시험하기 위해서 올 때는 같이 연합을 해서 왔다고 이 본문에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무슨 문제를 얘기했냐면 세금의 문제를 얘기했습니다. 그래서 이 세금의 문제는 상당히 사실 중요해요. 이게 왜 그러냐면 지금도 그렇지만 로마 정부에 세금을 내야 되느냐. 그 당시에 팔레스틴을 지배하고 있었던 사람들은 로마였기 때문에 로마가 많은 세금을 걷어갔습니다. 그런데 이 유대인들은 하나님을 섬겼기 때문에 우리가 어떻게 그 로마인들에게 세금을 낼 수가 있느냐. 세금을 내는 것은 참 선지자가 아니다 이렇게 생각했어요. 왜 그러냐면 로마 돈, 이 데나리온 안에는 그 안에 그 로마 황제의 얼굴 상이 기록되어 있고 또 신과 제사장이라고 하는 그런 표현이 들어가 있습니다. 그래서 로마의 황제가 신이 아들이다, 또 신이다, 또 제사장이다, 뭐 이런 얘기들이 들어있죠. 그래서 그거를 이 세금으로 이제 갖고 다닌다거나 낸다는 것은 이 사실은 정통 유대인들에게는 하나님을 무시하는 것처럼 돼버리고, 또 그 돈으로 세금을 낸다는 것, 또 회당에다가 돈을 낸다는 것, 이거는 사실은 그래서 환전상들이 사실 필요했던 거예요. 사실 그런 일들 때문에. 왜 그러냐면 그 돈을 만약에 예루살렘 성전에 갖다 내버리면 그거는 그 황제가 하나님이라고 하는 것을 증명해 보이는 것이었기 때문에 그랬습니다. 그래서 로마의 세금을 바친다는 것은 상당히 그 질문하는 것 자체가 교묘한 질문이죠. 그래서 바리새인들은 세금을 바치면 안 된다 로마에, 뭐 이런 생각을 많이 했었고요. 또 이 헤롯 땅은 당연히 헤롯파니까 이 로마의 눈치 보는 사람들이니까 당연히 세금을 바쳐야 된다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보게 되면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한 데나리온, 이 데나리온이 로마 돈의 단위입니다. 그래서 가져와라. 그래서 하루 품삯에 해당되는 이 로마 돈 데나리온 하나를 가져와가지고 보고서 얘기하면 가이사의 것은 가이사에게, 또 하나님의 것은 하나님의 것에 바쳐라 이렇게 얘기하죠. 쉽게 해서 너희 마음은 그 돈이 문제냐? 너의 마음의 중심이 어디에 있느냐? 사실은 잘 들으면 100점짜리 대답이고 잘못하면 굉장히 기분 나쁜 대답입니다.
좋게 생각하면 좋지만 나쁘게 생각하면 나쁜 거예요. 왜냐하면 자기들의 마음을 완전히 흡족시키는 대답이 아니었기 때문에 그렇죠. 가이사의 것, 이 돈의 형상, 이 돈을 누가 만들었냐, 여기에 누구라고 써있냐, 만약 그걸 본다 그러면 세금을 바치든지 또 바치지 마야 돼요. 그러나 야, 이게 그렇게 뭐가 중요하냐, 너의 마음이 어디에 있는 거냐. 사실은 하나님은 이 세상의 통치자들도 인정을 하시는 거예요. 사실 나름대로는요. 물론 하나님이 온 세상을 다 만드셨지만 각각의 정부와 왕과 대통령과 이런 사람들을 나름대로는 인정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주님은 야, 세금을 바치지 말아라, 로마 정부에 바치지 말아야 된다, 이런 얘기를 하는 게 아니에요. 야, 너희 마음의 중심이 이 세상을 누가 통치한다고 생각하느냐, 그 왕들조차도 하나님이 임명한다고 생각한다면 왜 그 세금 바치는 게 나쁜 거냐,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나 그런 거 없이 그냥 이 돈만 보고 모든 걸 결정한다면 그럼 바치지 말아야지, 뭐 또 이런 이야기가 됩니다. 오늘 본문을 통해서 우리는 이 포도원 농부의 비유를 통해서 야, 정말로 우리가 그 이야기하고 있는 그 포도원, 이 포도원의 주인이 과연 누굴까? 이 세상을 통치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시죠. 그리고 예수님을 영접한다는 것 자체가 하나님을 영접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아들이 죽으면서까지 화해를 시키고자 했던 그 모습들, 그 우리는 좀 깊이 생각을 아니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모퉁이에 버린 그냥 잡쓰레기처럼 버려진 돌이 나중에 모퉁이의 머릿돌이 됐다라고 하는 그 모습, 너희들이 버려버리는 이 예수가 하나님과 우리를 화해시키고 예수를 통하여 하나님 나라에 갈 수 있다라는 그 새로운 길을 열어주는 놀라운 은혜라는 것을 우리는 깨달아야만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땅에 살면서 하나님 나라를 생각하며 살지만 현실적인 우리 일반 사회 속에 법과 질서도 나름대로 잘 지켜야 된다는 그런 의미도 이 안에 들어 있습니다. 뭔가를 경쟁하듯이 살아가는 건 아니죠. 뭔가를 딱 떨어지듯이 살아가는 것도 아닙니다. 그러나 우리의 중심에, 마음의 중심에는 그 모든 제도와 법도 하나님이 만드셨다는 것을 우리가 인식하고 살아야만 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 우리에게 늘 생명력 있고 은혜를 주고 믿음을 줍니다. 뭔가를 뚜렷하게 구분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또 역시 그 안에서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 나라를 형성하며 살아야 할 것도 중요하다는 걸 여러분 깨달으시기를 간절히 부탁드립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 가운데 사시기를 간절히 부탁드립니다. 샬롬.